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자식이 되고 전생의 은인이 이생의 부모가 되느니라. 이 한 구절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 잠이 깨어 홀로 누워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일까? 수많은 인연 중에서 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는 이 복잡한 마음.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는 날이면 서운함이 쌓이고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평생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형제와의 오래된 앙금은 세월이 흘러도 녹지 않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나이가 들어도 아물지 않습니다. 혼자 밥상을 마주하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까? 이런 아픔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우연한 불화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빛과 은혜가 얽혀 있다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가장 깊은 업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실타래는 이미 전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연의 실타래를 올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족의 고통이 깨달음의 문으로 변합니다. 원망이 이해로, 상처가 지혜로, 아픔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 숨겨진 전생의 비밀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가족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족이 된 진짜 이유, 그 깊은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의 시작, 가족의 비밀을 깨닫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가족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하는 깊은 의문을 품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결코 가벼운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연의 수수께끼입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역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사랑하는데도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족 간의 감정을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세대 갈등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의 매듭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살아가며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 갚지 못한 빚,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전생에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이 생에서 자식으로 만나고 전생에 베푼 은혜가 있으면 이 생에서 부모로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로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연이기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흐르고 서로를 아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갈등과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원한이나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가장 강력한 업의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감정의 매듭들이 한데 모여 이번 생의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상처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라는 원망이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는 깊은 물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가족 한 사람을 떠올리며 전생에 우리는 어떤 인연이었을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사랑인지 미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지.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어 보세요. 오늘 이 깨달음을 놓쳤어도 괜찮습니다. 인연의 비밀을 아는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걸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왜 가장 아픈 존재가 되는 걸까요? 다음은 이 아픈 진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이는 이미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느니라.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피를 나눈 자식의 외면에 잠 못 드는 밤이 늘어갑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상처를 줄까요? 그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화를 냅니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이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을 지냅니다. 남들은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어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역시 어머니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데도 전화기를 들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랑하지만 다가가기 힘든 이 모순된 감정, 바로 깊은 업장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로 설명하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전생의 미해결 과제, 깊은 업의 매듭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 깊을수록 인연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진 빚이 크거나 풀지 못한 원한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는 더 가까운 관계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나니 이는 업의 매듭이 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은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전생의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표출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유독 크게 상처받는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것 아닌 말인데도 가족이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이유, 그것은 전생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아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려는 법계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는 전생에 자신이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못다한 효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서운함은 그때의 업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원망은 이해로 바뀝니다. 아, 내가 전생에 부모님께 이런 아픔을 드렸구나.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구나.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숨막힘을 느끼는 자녀는 전생에 누군가를 억압했던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답답함을 통해 그 업을 녹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스러운 관계일수록 더 큰 깨달음의 기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도량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이지만 가족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00배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 관계가 나의 수행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을 통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마음을 보내보세요. 오늘 가족과 또 부딪혔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역시 업을 녹이는 소중한 과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깊은 업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원망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용서와 자비, 그리고 보시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치느니라.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서운함이 더 선명해지고 용서는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십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평생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도 시어머니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 깨달음의 순간 원망이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용서야말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고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품은 자는 자신이 먼저 타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픈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대는 편안히 잠들었는데 나만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이것이 원한의 어리석음입니다. 용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업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듯이 저 사람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법보시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무예시입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으면 먼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보세요.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구나. 이런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차갑게 대하면 오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부모님께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한 통의 전화를 드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일상 속 보시행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작은 보시를 시작하면 관계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반응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자비의 실천은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내가 베푼 자비는 돌고 돌아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베푸는 보시는 복덕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보시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족에게는 까칠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 집에서는 폭군이 되는 이유. 그것은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큰 공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보시행은 다음 생의 인연까지 바꿉니다. 이번 생에서 자비를 베풀면 다음 생에서는 더 따뜻한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은인이 되고 빚쟁이가 보시자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영원의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한 명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만 주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모두 평안하기를 3번 기원해 보세요. 오늘 용서하지 못했어도, 자비를 베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내도 이미 반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전생에 가족과의 업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가족의 인연에서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은 무량겁을 두고 중생과 함께 업을 녹이며 성불의 길을 가느니라. 우리만 가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조차도 수많은 전생에서 가족과의 인연을 통해 수행하셨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인도 가족이라는 시험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왕자였던 전생, 베산타라 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보시를 위해 자식까지 남에게 주었고 아내는 울며 따랐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족이 함께 업을 풀어가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부처님도 무수한 전생을 거치며 가족과의 업을 하나씩 풀어가셨습니다. 자타카, 즉 본생경에는 부처님의 500여 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야기가 가족과의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생에서는 효자로, 어떤 생에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또 어떤 생에서는 희생적인 남편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부처님이 가족과 함께 공동의 수행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베산타라 태자 이야기에서 아내 마디는 남편의 극단적인 보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감내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하나의 수행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함께 업을 짊어지고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생에서 부처님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앵무새였습니다. 불타는 숲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작은 날개로 물을 나르다 죽었습니다. 그 작은 새의 효성에 감동한 제석천이 비를 내려 불을 껐다고 합니다. 이 희생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부처가 되는 자량이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을 찾아가 법을 설하시고 양모 마하파자 파티를 위해 비구니 교단을 만드셨으며 아들 라훌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가족의 인연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해탈을 향한 수행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가족 간의 희로애락이 다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형제와 화해하려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걸었던 보살행의 길입니다. 거창한 보시가 아니어도 일상의 작은 배려와 인내가 모두 성불의 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정이 곧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부처님도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보세요. 오늘 가족을 위해 한 작은 일을 떠올리며 이것도 수행이었구나 감사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세요. 거창한 보시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단순한 혈연이 아닌 수행 도량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가족을 수행의 거울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깊은 가르침이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니라. 우리는 멀리서 스승을 찾고 특별한 수행법을 구하지만 사실 가장 완벽한 수행 도량은 바로 우리 집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 속에
함께 나누는 밥상 위에 크고 작은 일상의 대화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한 불자가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절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운데 집에만 가면 화가 납니다.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집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그대의 진짜 수행처이네. 가족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명상은 도피일 뿐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의 수행이 더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내 마음의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도 집에서는 쉽게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가족 앞에서는 가면을 벗기 때문입니다.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올라오는 분노. 그것이 내 안의 통제욕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느끼는 서운함. 그것이 내 안의 인정욕구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에 느끼는 짜증. 그것이 내 안의 교만입니다. 형제와 비교당할 때 느끼는 열등감. 그것이 내 안의 집착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과 행동은 내 미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 내 마음을 관찰하면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왜 이 말에 상처받지? 왜 이 행동에 화가 나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물으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사티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난 그 순간에도 이 사람도 자기 업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자비관 수행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도량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자식과 다투면서도, 부모와 갈등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불자의 수행법입니다. 천배를 하는 것보다 가족의 마음을 한 번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108염주를 돌리는 것보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활 속 수행의 진면목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도 수행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23번 깊게 쉰 후 대답해 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도 가족 덕분에 수행했다.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오늘도 가족과 부딪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이 어떻게 인연의 해탈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뿌린 선업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업의 씨앗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으며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니라. 우리가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 참아낸 인내, 베푼 사랑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선한 마음은 우주의 창고에 저장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마음고생을 시킨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쉰이 넘어서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팔순 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용서된다. 선업의 씨앗은 때로는 늦게 피어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악연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 해탈이란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는 모든 감정,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은 다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도, 서운한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집착이 놓입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이 아픔도 영원하지 않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이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족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참아낸 인내, 용서한 마음이 모두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대해에 이르면 마르지 않듯 작은 선업도 깨달음에 회향하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한 모든 노력, 흘린 모든 눈물, 참아낸 모든 아픔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지금 효도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효자를 만나고 지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다음 생에 은인을 만납니다. 지금 배우자를 아끼는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반려를 만나고 지금 형제와 화목한 사람은 다음 생에 든든한 동반자를 만납니다. 반대로 지금 원한을 품으면 다음 생에도 원수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임종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을 품고 눈을 감으면 그 업이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사하며 떠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인연의 해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가족이 떠나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함께하되 구속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닦은 모든 공덕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닦은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해탈하기를. 이렇게 회양하면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인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생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정화하고 함께 성장하여 언젠가는 모두 함께 해탈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로, 어떤 생에서는 도반으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며 함께 성불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가족의 아픔과 기쁨이 다 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우주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발언해 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가족과 함께한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내보세요. 주말에 한 번은 가족을 위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그 걸음이 모두 해탈을 향한 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가족이 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자식이 되고 전생의 은인이 이생의 부모가 되느니라. 가족이란 전생의 업이 모인 인연이며 그 인연을 깨달으면 괴로움이 지혜로 바뀐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연의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사실은 전생부터 이어진 필연이었음을,
가장 아픈 관계일수록 가장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오며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들,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늘 외로울까 하는 그 물음에 이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관계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고 인연의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업을 풀어주기 위해 모인 수행 동반자들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내를 배웁니다. 형제는 이해를 배우고 부부는 용서를 배웁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가 아플 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전생의 매듭을 푸는 과정임을.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나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임을. 가족과 화해하고 싶을 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임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족에게 베푸는 모든 선한 마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인내도, 짧은 위로도, 따뜻한 눈빛도 모두 다음 생에 행복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참아낸 한숨 한 번이 모두 우주의 장부에 기록되어 때가 되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말로 하기 어색하다면 마음으로만이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 생각이 인연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과 함께할 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얼굴 속에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의 스승이, 다음 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고. 가족을 원망하던 그 마음을 감사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 집이 바로 극락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눈물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떠난 가족이 있다면 마음으로라도 화해와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인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가족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